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에스더 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며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서 754면 어간에 있습니다. 에스더 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만일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9월 29일 세계 심장 연맹이 제정한 세계 심장의 날입니다. 여러분 하루 위에 심장이 몇 번 뛰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심장은 하루에 평균 10만 번 정도를 뛴다고 합니다. 심장에 대한 기념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지난 밤중에도 지난 간밤에도 우리의 심장을 뛰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수고로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영역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허락하신 새날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뛰는 심장을 가지고 하루 중에 따로 시간을 떼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리로 나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유명하고도 위대한 고백을 누가 했었습니까? 예, 바로 에스더가 했지요. 그렇다면 이같이 비장하고 또 살벌한 말을 왜 그녀가 했었을까? 이유는 바로 피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사 제국에 남아 살고 있었던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 공동체에 불어오고 있는 피바람, 그것은 바사 제국의 제2인자였던
아각 사람 하만의 주도하에 유대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계획을 우리 에스더가 알게 됩니다. 바사의 대신이자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서 달라고.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제국의 왕후라 할지언정, 큰 누구라 할지언정 왕의 부름이 있기도 전에, 왕의 허락이 있기도 전에 왕 앞에 나가서는 것은 목숨 걸 일이라고 당시의 법도가 그리하다고 에스더 4장 11절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아달라.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되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달라고 합니다. 자신 또한 시녀들과 함께 금식한 후 왕을 만나러 가겠다고, 법도와 규례가 허락 없이 왕께 나아가는 자를 죽게 한다 할지언정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약속한 3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던 3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날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십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향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교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교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아멘. 이 사실 우리가 이 에스더서의 결말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결말을 미리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보니 별 긴장감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결말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생결단, 지금 사지로 떠나는 에스더의 마음을 조금 더 우리가 헤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더는 지금 목숨 걸고 갑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죽을 각오하고 왕 앞으로 갑니다. 비록 30일 동안 단 한 번도 왕이 자신을 찾지 않고 있다 한들, 그래서 그녀는 지금 무섭고 두렵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분의 자비만을 구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렇게 목숨 걸고 왕 앞으로 나아가는데 세상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전개가 됩니다.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선 에스더는 그 모습을 보던 왕에게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 사랑스러운 마음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찾아오기 시작됩니다. 왕후의 예복을 입고 선 에스더의 모습을 보는 순간 왕의 마음이 감동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에스더를 향한 사랑으로 감동된 왕은 자신의 금지팡이를 내밀며 에스더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한다면 주겠으니 소원이 있거든 말하라고, 요구가 있거든 뭐든지 말하라고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하는 말이 의외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지금 민족이 당한 사정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하는 말이 자신이 오늘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만과 함께 잔치자리에 오늘 와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듣고 왕이 보여준 행동을 보면 지금 왕이 얼마나 에스더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만을 급히 부르라 명합니다. 그렇게 왕은 하만을 급히 불러 에스더가 베푼 잔치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 에스더서는 몇 가지 문학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에스더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아도 그렇지요. 왕은 30일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에스더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본 후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충만케 되지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외치며 에스더가 3일 금식의 시간을 살면서 무섭고 두렵고 피말리는 기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려놓은 것이 있다면 이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무엇을 에스더가 내려놓았겠습니까? 내일, 오늘 말고 내일, 3일 후 왕 앞에 서는 그날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일을 기대하지 않고 내일을 내려놓은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으니 바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부터 8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제국의 왕은 왕후 에스더가 마련했던 그 잔치자리에서 오래 참지 못하고 에스더에게 다시 묻습니다. 궁금하니 말해달라고.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지, 그대의 요구가 무엇인지 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괜찮으니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하는 말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잔치를 한 번 더 베풀겠으니 또 와달라고 하는 말,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와달라며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언제 말입니까?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내일을 기대하는 삶,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삶,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에스더는 오늘 죽기로 작정한 인생에서 내일을 기대할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오늘에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오늘을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의 오늘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무섭고 두렵고 피말리는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나를 떠나 계신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연을 가장하셨지만 여전히 섭리하고 계심을, 일하고 계심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일을 앞두고 무서운 나날을 살고 계십니까? 두렵지요. 겁나지요. 눈물 나지요. 그러나 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소망, 내일을 기대하는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스러운 긴 밤, 우리의 심장을 붙드시고 뜨게 하시고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라 명령하시는 그분의 거룩한 음성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 예수를 힘입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부재를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재를 느끼면 두려운 마음에, 겁나는 마음에 눈물 나는 삶을, 하루를 보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때 오늘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부재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뒤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에 늘 언제나 참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힘겨워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하여 내일을 기대하게 하신 그 에스더의 역사를 우리가 마음의 영적 교훈으로 받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말씀으로 응원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